한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가족들은 병실을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동안 너무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 병실은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곁을 지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런다고 당장 깨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간호사가 옆에서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혹시라도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으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들의 손을 잡을 때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얹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들은 의식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너의 곁에 이 어미가 있어.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자, 그런데 몇 달 뒤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회복한 나중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무의식적이겠죠.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손 위에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 그 아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 위에,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얹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때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말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가 있는 온 성읍을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군대로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특별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엘리사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환 스스로의 항복 선언입니다. 포기 선언입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서 그 절망과 불평, 그 원망, 그 절망의 고백을 합니다.
사환의 눈에는 오직 패배만 보였고 현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눈을 떠보니까 이런 아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제의 문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보니까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일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주여.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계산을 멈출 때, 우리가 항복할 때, 그것도 세상을 향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고 두 손을 들며 구원의 손길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급하게 개입하실 순간이 가까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아도. 자, 그런데 여러분, 사환의 반응과는 달리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현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적군이 안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지금 사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전쟁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오니,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물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편을 하나님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직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엘리사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자, 드디어 그 사환이 뭘 보게 됩니까? 자, 우리 16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의 눈이,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환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데 그 모든 것들이 엘리사를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있었고 엘리사를 이미 오래전부터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환이 눈을 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급속하게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사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 진 것 같았고, 보이지 않으니 끝난 것 같았고, 보이지 않으니 도망쳐야 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는 순간에 바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포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적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구나. 바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형편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또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발목을 잡는 그 적은 여전히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또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눈이 열리면, 그것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나의 눈부터 열어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문제를 만지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풀고자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예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질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첫날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날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 소설은 저녁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침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간의 개념이 해질 때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밤은요, 우리 인간이 잠을 자야 돼요. 밤은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의 시간을 우리가 자고 있고, 우리가 쉬고 있고, 우리가 누워 있고,
우리가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저녁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하루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불병거가 갑자기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안해할 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드는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쳐 쓰러져가지고 때로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이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에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은 결혼을 못했어요. 이 아들은 엄마 없이 이 아버지 어렵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직장과 병원의 거리의 형편 때문에 자주 병원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아들에게는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드디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마지막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5번, 6번, 10번까지 계속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장 일을 마치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전화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아들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아들이 그 핸드폰의 통화 기록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던 간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아들 엄마 없이 고마워.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지? 앞으로 잘할 거야. 우리 아들 사랑해. 아들 저 천국에서 꼭 만나자.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섭섭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버지는 아들의 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패배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승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목도하며 살아가시며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